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수용하고 용서하는 태도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490번을 세어서 산술적으로 그만큼은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상징하는 7에 더 완전한 수 70을 곱하여 정말로 완전하게 무한하게 용서하도록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든 어떻게든 수용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깊이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용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픕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는 주체의 큰 아픔과 희생을 전제합니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을 감내할 준비가 된 사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손해를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관계를 지속하며 오래 참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우셨고, 또 십자가라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려면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크신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사실 가장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능력이 바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다른 능력들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능력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하면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섣부른 용서로 인해 너무나 아파서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도저히 내가 그 아픔과 손해를 책임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포기하는 단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기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것 역시 아픈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나아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당신의 죄가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낳았으니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참되게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측면은 반드시 용서에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죄를 저지른 쪽에 진실한 고백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주체가 용서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상대방의 돌이킴과 회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죄를 극복해 나가는 문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이 문제는 평생 동안 신뢰의 문제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운 예를 들어서 한 학원 강사가 상습적으로 지각하여 어떤 그 학원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면 그 어느 원장이 그 강사에게 마음 놓고 수업을 맡기겠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회개의 진정성은 그에 따르는 실천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있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높아 기여하는 바가 큰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 사람을 징계하면 교회에 큰 재정적인 손실이 오니 그래도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로서도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볍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출교하는 것이 교회에 큰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아프지만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 즉 바로 손해를 보지만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은 우리의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 손해를 감수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를 엄중하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음행 사건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어머니는 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친모는 아닙니다. 계모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 죄를 두고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죄가 무겁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계모와 음행하는 것은 로마의 법으로도 당시 바울 시대의 로마의 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된 당시 사회에서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지은 자를 징계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용납하며 자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이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교회로 착각했거나 그 사람을 내보냈을 때의 손해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실제로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서 이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분명 교회 안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덮으려 하고 그렇게 죄를 덮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라는 쪽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죠.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것은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출교를 뜻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그리고 세상은 사탄의 영이 임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교회 구성원이었던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은 더 이상 그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의 보호와 축복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보내어 그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격리하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영원히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한 고통과 결과를 겪게 하여 그 육체는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영은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단호하고 강력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울은 왜 교회가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되는지를 경고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적은 누룩이 순식간에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듯이 한 사람의 죄를 용납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쉽게 퍼져나가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더럽히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신음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교회는 유월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듯 이 악한 누룩을 제거하고 깨끗한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므로 교회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라 일컫는 자, 이 형제라 일컫는 자는 곧 교회 안에 함께 형제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 등 명백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무지 먹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분리하여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고 그 죄인을 고립시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공동체의 책임 있는 행위입니다. 요즘에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죠. 공동체가 어느 누군가를 격리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때 공동체를 떠나게 될지 모르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출교하거나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감내할 능력과 회개의 진정성이란 두 가지 지식 위에 단단히 서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치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무책임한 방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라. 때로는 단호한 분리와 징계가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는 길이며 죄인을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의 누룩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능력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과 회개의 진정성 위에 세워져야 할 진정한 용서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용서의 고통을 피하려고 했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방관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단호한 훈계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죄의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단호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지은 형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에게 임하여 사랑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결한 삶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랑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